한 손을 가슴에 얹게 하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내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 시간이나 일상 속에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시어서 아름다운 예배 시간에 재확인시키고 있음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너는 어찌하여 매주 어린이 되며 강주에 가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병이 들어서 아파서 간다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기 복잡하니 갈 곳이 있어서 간다고 하는 자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대답하며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엘리야라 더러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말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똑같이 보았고 똑같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 신앙 고백은 거룩한 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온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너의 입술을 열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증언하게 하였음을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너를 반석이라 하라. 진정과 신령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고 있음을 크게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왜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약속하시고 그의 능하신 손으로 이루시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 하리라. 그래서 이 간증은 생명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큰 기쁨이요, 그릇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재확인, 나를 안수하여 주신 분, 결코 하나님이 아니하셨으면 살 수 없었다. 이렇게 입술로 이 할렐루야의 주인을 시인하고 사랑하고 감격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귀한 자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는 곳이 믿음을 재확인시키는 고백이 되셨습니다. 많은 간증과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기관장을 초청해서 모으시고 별미잔치를 기뻐 받으시고 충성된 자에게 상을 내리시는데, 땅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그걸로 그의 일생을 보장할 수가 없는데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시며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이 말씀을 놓치지만 아니하면 어떠한 축복 마르지 않는, 네가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재확인, 각 사람 심령 속에 신앙을 고백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이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관장으로서 또 오늘 최윤정 지부장님은
기관장의 아내로서 그가 아멘하는 그 심령 안에 무엇이 고백이 되느냐? 확신. 저 말씀은 이 할렐루야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얄팍한 생각, 이 모든 것이 어찌 그렇게도 부족한 것뿐이고 죄송한 것뿐이고 너무 부끄럽고 그 엄청난 분 앞에 내가 할 소리 안 할 소리 했던 그 일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성전 트락을 걷는데 아주 감동 깊은 영화를 보고 난 그러한 감격이 아무도 서로 말을 하지 않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게 고백할 때 그의 삶 속에서는 마르지 않는 물고가 333의 열매가 이와 같이 현실 속에서 확실하게 아픈 나무에 손 얹으면 병이 고쳐지는 신유는 40년 동안 내 아버지가 수없이 보여주고 들려줬고 안수받으면 나? 근데 왜 안 났었을까? 절대자를 진실로 의지했느냐? 그분이 만지면 낫는다고 믿어라. 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서 이 자리에 왔는데 어찌하여 못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더 믿어라. 그보다 더한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룩한 분이 이미 저나 여러분이나 덤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아니하셨으면 여기 살아있을 자가 과연 몇이냐? 얼마나 더 살라고 발버둥치느냐? 주님이 허락한 날까지 살자. 숨 쉬면 주의 이름 부르고, 숨 쉬면 주의 일하고, 숨 쉬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이냐? 신앙 고백이다. 당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절정인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최윤정 지부장님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간장이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 상급 주셨습니다. 저희가 받을 그릇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과 상급을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그 정말 너무 가난해서 할렐루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물꼬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어려워요. 살림을 해보면 이통 받고 이통 받고 이통 받고 이통 받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보면 뒤돌아서면 부동산이 남아있고 뒤돌아서면 부동산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정리하려고 정리가 이제 몇 년 있으면 한 2, 3년 있으면 정리하려고 이제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사업하는 게 한 20년, 30년 됐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걸로 먹고 팔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물꼬에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사업을 뭔가를 좀 하나 해봐야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물꼬를 주신다는데 그냥 이렇게 나이가 시훈이 우리 신랑 한 61살이에요. 근데 너무 지쳤어요. 사업하는 게 너무 막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막 이렇게 그 전화가 하루 막 100통 200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정신인지 네 정신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만 열심히 집중적으로 다니자. 이제 남은 세월을 우리 신랑이랑 나랑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다 접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물꼬에 말씀이 있어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씨를 주시면서 남은 세월 동안 그 물질 받아가지고 벌어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 앞에 남은 세월을 물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도 지금 상급을 내가 주시잖아요. 그 물꼬를 받아서 씨를 받아서 우리가 다 부자 돼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은 정말 지금 5대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참 저는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간증을 하고 그러면은요,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냐 하면은, 하나님, 저는 아무 체험을 안 주셔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체험도 주지 마세요. 저는 체험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연약한 자였었는데 체험 없이는 정말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아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뼛속 깊이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우리 집 자녀를 통해서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막 머리로만 듣고 교사까지 하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다 머리로 나온 지식을 전했을 뿐, 내가 느끼고 그냥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와서는 정말 빨리 기도 소원을 성취하고 가야지 뭐 그 생각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따라는 했지만은 아직 성령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 제 모습 다 보고 계셨죠. 막 금식을 시키시면서 막 기도할 때 막 성령 체험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들은 정말 성우처럼 다정한 음성은 내가 내 마음을 아느니라 하는 음성으로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때부터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음성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봉사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잠시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 잠시 기도하고 가야지 하면은 3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화상도 3일 만에 고쳐주셨고, 또 영약을 통해서 관절도 또 고쳐주시고, 심방세동도 지금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정말 잘 자고 아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고 있으니까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삶입니다. 이 모든 믿음이, 이 모든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좋은 가르침으로 정말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가, 또 시간은 어떻게 사용해 바르게 쓰는 건가, 또 바른 믿음의 생활, 정말 그동안 뭐 5대째 믿었다 해도 그렇게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정말 그분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살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 그 정도로. 그리고 말씀은 모두 그랬었구나,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믿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지금 할렐루야 우리 집에 진행되고 있음이 느껴지고요. 바울 사도처럼 쓰시는 여정을 만나 주셨더라고요. 이제 지금 제가 연수생이잖아요. 같이 가까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바울 사도도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영애 어머니도 몸에 가시가 계시더라고요. 동상이 어머니 몸에 가시예요. 이거 다른 일반인들 같으면 벌써 다 끊어냈어야 해요. 그 동상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가지고 만져보니까 돌보다 더 딱딱해요. 그거를 항상 안수하시면서 다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순간에 그거 어떻게 안 낫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정말 모든 걸 다 던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사역을 길을 걸어가시는데, 근데 남겨주신 뜻이 또 그렇게 친히 안수하시면서 열심을 다하시면서 성도들을
또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지혜와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영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뭐 조금도 제가 뭐 도와드리는 게 아무것도 뭐 도움이 안 되고 오직 기도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뽑아 주셔서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어려운 사역이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날개를 달아주셔서 지금은 영상 선교를 통해서 세계적인 종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이제 정말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사역에 임하시는 어머니가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따름이고요. 아버지께서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크신 뜻에 따라 인도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월 미주 선교를 아주 정말 이렇게 오래 계획을 하면서 이루어 나간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은 말씀이 임하면은 모든 사람이 훈련된 모습으로 그냥 순식간에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오래 기도를 시키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임하게 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에 보여주는 들려주는 마지막 복음의 나팔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는 모든 이들이 다 산 증인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나를 만나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니까는 어느 선교지보다 어느 홍보지보다 확실하고 진실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미주 할렐루야 선교센터라고 하셨어요. 미주 선교 기도원이 선교센터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널리 펼쳐주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또 동참 못하시는 분은 기도로 아주 간절히 이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전대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이처럼 지나간 삶 속에 재확인,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손들고 이 자리에 왔을 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왔던 모습이 오늘 지금 이 시간 거룩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이루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고백을 함으로 당신 나 사랑해요. 그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누구를 사고해? 나도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서로 고백함으로 부부가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전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이게 너희 집이니라. 나는 그저 왔다가 갈 뿐이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곳은 내 집이야. 내가 태어난 영의 산실이야. 이것은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나도 너를 내 자식이라 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돼 하는 자에게는 나도 네가 내 자녀가 아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주님밖에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재차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하나님이 신앙 고백은 왜 해야 되느냐? 날마다 말 안 해도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아니요, 기독교는 입술의 종교입니다. 말 안 하면 교만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분을 거룩하다고 고백함으로 그분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져야 되겠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고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저 손은 전능자의 손이야 라고 인정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전능자의 능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27절로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무엇을 말했어요? 본 것을 말했어요. 모세가 히브리인이 크게 핍박받는 것을 아파. 그를 죽여서 모래속에 묻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자가 네가 어제 죽였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와 같이 좋은 일이 아니라 생명의 일이 기독교입니다. 착한 일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는 왕궁과 권세와 부와 공명을 가진 바로의 딸의 왕자로서 어느 누구도 그를 따를 수 없는 권세를 지닌 자인데, 바로 신앙 고백은 삶의 차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 준다 할지라도 히브리인들과 내 고난을 받으리라. 애굽에서의 모든 부와 공명을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저 높은 소망의 길,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두렵게 하였지만, 모세는 히브리인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핍박을 받는 곳이 궁중에서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어느 쪽을 택했느냐?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무릎이 아프다, 아유 안수 받아도 아파, 약을 먹지 말란 게 아닙니다. 약을 먹어서 도움이 된다면, 제가 감기약을 싸들고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이 약 먹고 귀침 먹게 약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돼서 온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나를 걸어보십시오. 그분에게만 아주 좋은 약의 목숨을 걸고 아주 유명한 의사에게 나의 남은 세월을 거는 것이 인생인데, 이제 모세가 그의 모든 권세를 뒤로하고 히브리인들과 같이 핍박을 받고 살인자라 이름을 갖게 되며 멀리 광야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들어 이스라엘을 건지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거죠. 바울 사도가 그의 많은 학문과 그리고 시민권과 모든 것을 오직 한 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배설물로 던져버렸을 때 그가 생명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땅의 시민권도 행사를 했는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에게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이 그를 덮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깊은 밤 나타나사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고 14일 동안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같고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이 들려오는 믿음의 성숙이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성도가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사모하고 또 기다렸던 직장, 3년 반 동안 척추 디스크로 병원에서 2번 수술했지만 제발 아예 수술하기 전에는 화장실이라도 갔는데 주저앉은 매가 되어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극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온 곳이 세검정. 그런데 놀랍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물어봤어요. 어찌하여? 요즘 직장이 얼마나 귀한데 직장을 내놓으려고 그러니, 저희 회사는 전국에 5기관이 있는데 매달 뒤주머니를 놓고 절을 하는 것을, 전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했지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내 하나님이 고쳐진 몸을 가지고 전 직원을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절을 하는데 그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려갖고 또 위에 불려갖고 그래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차저차해서 병을 고쳤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에 절하지 말라 했으니 내가 그 계명을 어기면 다시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버텼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제 위에 있는 회장한테까지 올라가서 그를 불렀지요. 절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 생명에 관계된 일입니다.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 병이 나섰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해도 내 목숨과는 바꾸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너 뭐 하려고 그러느냐? 건강해서 화장실만 내 마음대로 다녀도 갚을 길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그것도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운전밖에는 못하는데 운전을 좀 하면 어쩌겠습니까? 근데 운전하는 녀석을 놔두고 또 그 아이를 하라는 것도 그래서 야 너는 지혜도 있고 또 그러니까 취직을 해봐라. 다 돼지다리 삶는 회사는 아니다. 예수 잘 믿는 그런 곳으로 취직을 해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는 그 취직이 그리 쉽게 안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개인의 생활이니까 그 아이 집에도 갔다가 또 집회 때는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어머니 저랑 신방을 한번 가시지요. 그래서는 어떤 신방? 전에 그 회장 그 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회장이 비서를 시켜서 자기 집으로 와서 나를 좀 만나자고 그런다고 한번 가실 수 있겠습니까? 얘야 10번이라도 가야지. 그래 나랑 같이 가보자. 그래서 이름을 대면 알 정도로 큰 회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그 딸 아니라 그 마누라였구나. 마누라. 그 아내를 안수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살았으니까. 그럼 뭘라고 죽은 얘기를 하겠어. 할 얘기도 많은데 가뜩이나 제가 이번 토요일 날 큰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 오직 할렐루야는 그분이 하시는 거다 라는 그 뜨거운 열정이 아직 식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이 제가 가서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이의 얘기를 들었는데 저 아이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집에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저 돼지 머리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안 하지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는 우리 지교회가 없었을 때였어요.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안수를 받고 살았고,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그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온전하고 신실했어요. 저희 할렐루야에서 태어나서 끝까지 남는 자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낙엽처럼.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중심이 확실한 신앙 고백. 할렐루야의 주인은 여호와다. 나는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들만 남는 곳이에요, 이곳이. 간증하실 때 방금도 그때 초창기에 많은 무리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부흥되고 견고해요. 쭉저기 서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알고 한 대가 생명을 건지는 것처럼 이와 같이 40년을 다짐해서 불안구를 내리게 하세요. 첫 번째 날에 내 하나님이 이곳에서 충성된 사명자 다, 왜 나는 그만큼 안 줘요? 아니요. 하나의 표시예요. 다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대표로 6살 된 근유감 아들을 안고 찾아왔던 어느 가정. 2번의 수술로 암을 제거했지만 3번째 의사가 절단하라. 어린 6살의 아들의 다리를 자르고 어찌 살고, 그 아들을 안고 찾아온 곳이 아버지의 집. 그런데 그 아이가 근육암이 완치되고 43년 전이니까 이제 50살이 넘었지요. 좋은 회사에 좋은 직책,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주시고 이렇게 잘 자라. 그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그의 에미와 에비가 주 앞에 충성한 지난 세월을 기뻐하시며 각 기관에 세워진 기관장들에게 소 한 마리 값을 손에 쥐어주시는데, 그 손, 그것은 그분의 손이다. 분명히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이루셨던 이 일이 아니야. 저것은 직접 그분이 주시는 거야. 내게 확신 주시며 새롭게 하사 14일 집회가 시작되는 날에는 전국 기관 22기관에 선교비가 지불될 때 책임자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15일 날 사명자와 목사님에게, 16일 날 전국 지부장님에게, 17일 날 전도대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세상에서는 액수가 크다 적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하나님의 법칙이, 반드시 너희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분이 내리신 약속이다. 마르지 않는다. 우물을 아깝다고 안 퍼으면 그 물이 상한다. 자꾸 퍼써야 새물이 나오듯이
너희의 삶에 거룩한 분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귀한 손길로 축복하시기를 심히 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적당한 종교성이 아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주밀하게 정립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며 여러분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어찌 그 엄청난 분을 적당히 믿었고 입술로 판단하고 어리석고 우매하게 살았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리가 아파 아직도 소화가 안 돼. 주님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픈 것도 느끼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슬픔도 억울함도 따지는 것이지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계시나이다라 해서 신앙 고백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너의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모세가 금은보와 명예 그리고 권세를 택하지 않고 히브리인들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택한 것은 이 땅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 수 없는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던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달라. 참으로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엉거려진 억눌림과 억울함이 있었다면 이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 자신을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고난을 통과시키시면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강주,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보존케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알고 되어 끝까지 남는 자에게 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오 6월의 말씀이 대박이라 하였은즉 이 대박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